사랑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하라는 것은 쫄고 거짓된 종을 뜻하면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자기에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그리고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하나님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해할 것 곧 몸의 소망을 기다리리라.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휴거의 복된 소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식물도 음악을 감상한다. 약간 어이없는 말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다른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죠? 식물도 음악을 감상한다니. 여러분 믿기십니까? 아, 믿기세요? 네. 보통 사람들은 안 믿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물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음악을 감상하게. 그런데요, 식물도 음악을 듣는다는 사실이 이제 하나하나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식물이 음악을 알아듣는 것은 물론 좋아하는 음악도 있고 싫어하는 음악도 있다라는 사실이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식물을 놓고 클래식 같은 잔잔하고 경건한 음악을 식물에게 들려주면 그 식물은 훨씬 더 잘 자라고 또 열매도 풍성하게 더 이쁘게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식물에게 헤비메탈 같은 음악, 헤비메탈 음악이 뭐죠, 여러분? 사탄 복장하고 머리 파마해서 기르고 막 머리를 막 지금 제가 방금 보니까 이쪽으로 보니까 막 저쪽에 이화실에 계신 남성분이 무슨 막 기분이 좋은지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지금 뭘 막 그 장난감을 던지던데요. 그런 모습, 그게 헤비메탈이잖아요. 기타 들고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좀 소음이 강한 그런 음악, 이것을 들려주면요 식물들이요 덜 자라고 열매도 쪼그라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에 귀가 있어서 그럴까요? 귀는 없어요, 식물에. 그런데 과학자들이 발견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은 문 안 닫아도 되는데 칭찬한 건데 동물이나 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죽어버리면 그 세포가 없어져요. 뭐 원자는 없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지금 앉고 있는 의자, 나무로 만든 부분은 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먹고 지금 살아있는 나무는 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는요, 동식물이 죽으면 나중에 분해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변화될 때 그 씨는 세포가 아니고 세포 속에 들어가서 있는 원자가 씨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그 노래에서 나오는 음파가 우리의 귀에 있는 고막을 떨게 하고 그 고막의 청신경들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뇌신경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들어서 뇌신경이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파는 세포막을 떨게 하고 원형질을 흔들어서 그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청신경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온 몸이 우리 귀 속에 있는 고막 속에 있는 청신경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렇다면 식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곡식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 특별히 이제 예전에 우리 농경사회에 있을 때에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도 되겠죠, 어머니도 되겠죠. 이분들은요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곡식을 돌봤어요. 왜요? 곡식을 잘 돌보면 돌볼수록 곡식이 잘 자란다. 근데 그게 그냥 이야기하는 격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곡식들도 주인이 자주 나가서 보살펴주고 너 이쁘다, 참 잘 자란다 이렇게 해줄 때 잘 자란다라는 것이 과학으로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고대하는 게 하나 있는데, 주인이 나에게 너 참 예뻐, 너 참 잘 자라, 주인이 뭔가 해주는, 주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든 동식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그래서 저는 오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로마서를 설교하진 않고 어떤 내용을 설교할 때에 이 구절을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상진 집사님 저에게 얘기했거든요. 로마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접근하면서 제가 약간 이야기하기 쉽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특별히 생각하건대, 이거는 헬라어로 생각하건대, 이 말은요 로이 조마이라는 뜻이에요. 로기 조마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를 알 필요는 없는데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생각하건대라는 이 로기 조마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판단하건대, 결정하건대, 결정됐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여기서 현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서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삶에서의 고난이 있죠. 지금 걱정이 있죠. 그런 근심이 있죠. 이런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제 미래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 무엇이기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할까요? 미래에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양자되는 영광입니다. 23절에 이 양자되는 영광은 이어서 나오는 몸의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몸이 이제 구속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휴거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제 영원히 죄짓지 않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몸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치료약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치료약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결론적으로 얘기해도 지금의 고난, 즉 현재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비록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온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고난이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그때 가서 딱 보면 아, 저거 너무 작은 것이었어 라고 생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거기다 대고 장차 받을 영광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참어, 그러면 정말 힘든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제3자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믿어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는 거, 장차 여러분이 영광받을, 여러분이 휴거받았을 때 영광받을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소망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현 시대의 고난은 잠깐 있을 것이지만 장래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길어야 7, 80 살면서 겪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받는 영광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왼편에 일시적인 것이 있고 오른편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에서 피조물은요,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이에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땅의 회복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땅의 회복이에요. 이 지구의 회복이에요. 그런데요, 이 지구의 회복을 바라는데 지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제가 입이 오늘 많이 말라가지고 제가 아픈 줄을 우리 전도사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어제 금요일날 제가 몸이 너무 아팠는데요, 저녁 식사를 너무 잘 대접받아서 심야 기도를 하는데 정말 몸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또 딱 했잖아요. 이미 나섰다고. 집에 갔는데 다시 그냥,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기회를 못 왔어요. 사실 어떻게 기도하시다 하셨는지 저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위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땅의 회복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땅의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땅의 회복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날을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광 받을 날을 저 나무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땅의 회복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땅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거 받을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정의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왕 같은 제사장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가 제가 혼나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 성경은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하는 목사의 말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성경. 아멘. 성경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던질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휴거받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볼펜 있는 분들은 적으셔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적으로 나오는 3가지를 성경 구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지구의 상황일까요? 셋째 하늘의 상황일까요? 그렇죠. 욥기 2장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 지구 첫째 하늘 상황입니까? 셋째 하늘 상황입니까? 셋째 하늘이죠. 자, 욥기 38장 7절.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게 어디 상황입니까? 셋째 하늘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중에서 이들을 이제 사슬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많이 설교에 쓰는 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면 이거 잘하셔요. 우리 성도들이 뒤에 있으니까 현수막을 하나 붙여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제가 항상 말해요. 람바노, 속하다, 붙잡는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얘기 많이 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3주 전에 나눴던 로마서 8장 14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시작. 누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 구원받은 분들은 자신 있게 저요 해야 됩니다. 누구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를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딸이라고 표현 안 했대요?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세요. 어쨌든 신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이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다른 교회를 다니시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오늘 제가 설교 10분 더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야지 실족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그래요. 근데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경건한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처를 알아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셋의 경건한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약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셋의 경건한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셋의 경건한 후손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신약에서. 맞습니까? 자, 내가 자녀를 낳는데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셋의 경건한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후손은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셋의 경건한 후손이라고 나오는 이 출처가 뭐냐 이거예요. 장로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출처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침례교 신학대학하고 장로교 신학을 다 공부했지만 이건 장로교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천사들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욥기 있었죠. 자, 그런데요, 셋의 경건한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2세기경 약 200년경에 헬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켈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 겸 신학자가 있었어요. 저는 아마도 이분은 지옥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신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는 유대인의 시골 깡촌에서 나왔고 그의 엄마 마리아는 가난한 유대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로마 군인 판테. 누구요? 나중에 이 얘기하면 유식해지니까 한번 이건 기억하시고. 누구요? 판테. 로마 군인 판테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이고 이 예수가 애굽, 그러니까 오늘날 이집트에 가서 마술을 배워서 와가지고 세메이온, 기적을 막 펼치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며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셋의 경건한 후손이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것을 그 당시 로마의 줄리언이라는 황제가 동조했고요. 그 당시 가장 대단한 신학교 알렉산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신대학원 같은 데에서 시릴이라는 최고의 학장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곧 이어서 누가 받아들였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장로교 창시자라고 하는 칼빈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전 신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면 셋의 경건한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찾아오시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믿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로마 군인 판테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악한 사단의 종이 입으로 나온 그 지식에 동조할 수 있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있는데. 아멘이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여기 피조물은 누구라고요? 사람을 제외한 온 세상에 살아있는 동식물들이 허무하게 굴복했대요. 허무하게 굴복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굴복당한 거예요. 피조물들이. 왜 그럴까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창세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땅이 내게 가신동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과학의 단어로 바꾸면 여러분 엔트로피라고 아세요? 뭐예요? 엔트로피 아신다는 거. 네, 했으니까. 엔트로피는요,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예요.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썩음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낡아진다. 이런 법칙이에요. 이게 과학의 법칙인데 이게 곧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썩고 부패하고 낡아진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다시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아래에 있는 게 위로 못 올라간다. 자신은 어떤 힘이 없으면, 어떤 에너지가 뭔가가 들어가야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저기 하늘을 날라서 제주도를 1시간 안에 가려면 뭘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날아가가지고 날개 만들어서 갈게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우주를 넘어서 셋째 하늘 가는데 내가 갈 수 있다? 내 행위로 갈 수 있다? 없다.
뭘로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그 비행기 안으로 타고 내가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둘째 딸이 오줌 들어서 왜 이렇게 아멘이십니까를 많이 한다고 그냥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은 예스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낫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가 셋째 안을 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이 우주 만물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것으로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무질서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태가 절대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좀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소망 중에 복종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네가 가지고 있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내 몸이 변화될 거다.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21절 말씀. 그 바라는 것. 자, 이거 누가 바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피조물이 바라는 거예요. 그죠? 자,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뭘까 알아요? 땅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18절, 19절에서 읽으셨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바라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제 땅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창조 세계의 피조물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어떤 사람? 아담. 예,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의 저주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사탄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아요. 이 지구도.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썩어지는 것의 종노릇을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을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땅의 회복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이 얼마나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됐는지 아세요? 자, 천년왕국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 독사굴인가요? 아니 그 노래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그 천년왕국이 이제 회복되는 거 그때가 그 바라는 거예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안 하는 때예요. 해방될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 아까 이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구속받는 거. 우리 몸이 영원히 부활체로. 부활체는 살과 뼈만 있는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피가 없어요. 그 몸으로 우리가 이제 구속받는 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말고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해요. 그리고 고통을 겪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벌목하는 분들이 살아있는 나무를 막 이걸 자르면 나무 잘랐네, 가지치기 했네. 근데 그 식물을 고통받는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모르잖아요. 이렇게 길거리에 뭐 가지치기 해야 잘 자란다고 막 하잖아요. 공사를. 그러면 가지치기 이쁘게 했다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식물 입장에서는 팔이 자르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 길거리에서 공무원들이 저기 소나 돼지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다리를 하나씩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그럼 막 어떻게 난리도 아니겠죠. 식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 고난, 탄식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그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안다. 이 땅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도사리고 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으나 살벌한 양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먹고 먹혀야 된다. 정글의 법칙, 살벌한 투쟁과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 위에 드리워져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 주식시장 가면 나 돈 벌었어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많아요. 근데 그 자랑할 바가 못 되는 게 왜요? 누군가 죽어야 내가 따는 거잖아요. 제가 뭐 그게 죄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우리 계속해서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갑자기 노래가 나와서 여러분 졸지 말라고 노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누구예요 여기서? 저요 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들.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굴까요? 곧 우리예요. 저예요. 그러니까 휴거받은 성도들이에요. 이제 몸이 구속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한다고 돼 있어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휴거받을 때 내 몸이 속량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작은 것들은 그냥 그 소망으로 다 누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곧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고통받으며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다 각자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자된 거, 하나님의 양자된 거, 그리고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받을 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은요, 우리의 나는요, 영이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더 강해져서 우리 혼을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막 우리 몸에 막 안 좋은 것들이 막 아프거나 막 안 좋은 언어가 들으면 내 혼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기도 전에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내 멋대로 얘기할 거고 막 분노하고 막 시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또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탄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이 속량될 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분이 된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피곤함을 느끼고 통증과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육신은 기회만 있으면 남을 헐뜯으려고 해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지. 내가 너 그거 하지 마. 하면 줄 거야? 또 하면 화내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많은 유혹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유혹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 지식, 세상 어떤 체계 이런 것들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탄식보다 더 큰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의 속량, 우리가 휴거받을 그 속량, 그것이 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이 몸도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이 되면, 누가 작정한 거?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이 작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마태복음에 내가 도적과 같이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지들이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지들이. 이거 정말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악한 겁니다, 이거. 누가 작정하신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시간이면 호련히 변화되어 살아있는 자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제가 다음 주에 더 설명하겠지만 호련히 변화되고 죽어있던 사람들도 그 씨가 이 지구에 있어서 그 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와서 혼이 이렇게 와서 몸이 그 씨로 썩어지지 않을 씨로 구원받은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신분만 따면 모두가 다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희 정말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라.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후에 천년왕국 때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들은 영광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고요. 실제적으로 저 사해바다가 썩은 사해바다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바다, 고기가 살아있는 바다, 그리고 저기가 에덴 동산과 같이 완벽하게 변화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18절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혼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성도와요,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을 죄인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죽어서 그냥 없어지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성도들과 영원히 불못, 불호수, 지옥에서 고통받을 죄인들로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영원히 고통받을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천국 소망이 있다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양기 사랑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어디로 가게? 영원히. 엄마,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친구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장소 나랑 가자. 적어도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한 번이라도 전해야 된다는 거. 아멘이십니다. 이게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의 책임입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르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멈췄을 때 누구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것을 사모하는, 그리고 휴거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